선한 사람 TV를 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의 법칙과 하늘의 법칙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또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조금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승과 신부와 목사가 만나 신도들이 드린 헌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승은 땅에 원을 그리고 동전을 공중으로 던져서 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부처님께 드리고 원 밖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가진다고 했습니다. 신부는 땅에 선을 긋고 동전을 던져서 오른쪽에 떨어지면 천부께 드리고 왼쪽에 떨어지면 내가 가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켈빈주의자다 라고 하면서 목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성직자들이 헌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헌금을 다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친 후 헌금을 보자기에 넣어서 하늘로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땅에 떨어지면 내가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은중유골이죠. 세 사람의 헌금 관리 이야기가 세평으로 이렇게 비난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오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즉 병원은 병을 고칠 수 있고 학교는 무지한 자를 유식자로 만들고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고 불의를 줄일 수 있게 하지만 교회는 영적인 단체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단절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티쿤 올람, 즉 세상을 회복하는 그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개혁이 복음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세상의 선한 변화는 함께 가야 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부자가 된다고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여 직장이나 사업, 공부, 기술 습득, 성실한 노동과 같은 대가 지불이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고 다윗은 목동으로 짐승과 싸웠고 예수님은 공생애 이전에는 목수의 일을 하였습니다. 즉 성경은 노동을 저급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여깁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직장 생활은 소홀히 하고 교회 봉사와 사회 봉사는 많이 하지만 가정 생활은 소홀히 하고 교회 헌신은 하지만 사회 봉사 활동은 등한시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맡은 직업과 직장에 성실히 일하며 얻은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긴다면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난해진다고 하는 말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아브라함 카이프의 영역주권 사상과 연결해 보면 교회는 영혼을 돌보고 가정은 가정을 세우고 직장과 사업은 경제활동을 감당하고 각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다할 때 건강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라는 말은 사람이 온전치 못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실롬에서 왔는데 모든 부족함이 채워져서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혀 부족이 없다는 말이 샬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하여 세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빚지는 생활을 하여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마태는 이 죄를 헬라말로 오페일레마 빚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채무자가 되었는데 그 빚을 다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누가는 마태와 다르게 죄를 헬라말로 하말티아 기록하여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가난의 반대말은 부자가 아니고 샬롬, 풍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재단이 많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설립 목적은 이 세상의 가난을 없애기 위하여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재단입니다. 헬라 사상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번성하려면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freely give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문화혁명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적재적소에 나누어 주는 것이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다스리는 자이고 충성스러운 종이며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성도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이자 받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저 받은 성도는 또 다른 성도에게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 내 것이 없었던 은혜로운 교회의 물질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마태복음 5장 42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신자는 꾸러 오는 자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말 것이며 또한 신자는 죽어도 꾸러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근면과 성실과 정직으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나보다 어려운 신자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연보, 기프트는 구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아대책본부나 교회 내 빈민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데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후서 9장 51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성도들을 돕는 일과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돕는 코이노니아 친교 협력을 위하여 사용되는 연보입니다. 헌금, 오퍼링은 레이죠, 즉 제사장,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예물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물질이 교회를 통하여 사용되면 모든 막힌 문제가 뚫립니다. 그리고 헌금이 영혼을 살리는 운동에 사용되면 미래가 형통해집니다. 구제에 사용되면 바친 것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일찍 깨달은 미국의 리딩그룹 교회는 연초가 되면 반복적으로 품성교육과 재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특별히 재정교육은 물질의 기본 논리와 관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연 1차 재직 세미나를 하지만 부흥회를 하고 구체적인 품성과 재정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의 초청을 받아 교육을 한 바가 있어 환영도 받았지만 시간이 너무나 짧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담임 교육자가 지도자 세미나를 이수하고 심호하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급 자격증과 2급 자격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르치라 히브리말로 하나크, 트레인 아프 번역을 하였는데 원문에는 가르치다, 티치가 아니라 훈련하라, 트레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체표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가르치며 히브리말로 샤난, 티치라는 뜻은 찌르다의 의미로 충격적인 교육과 특별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론할 것이며 히브리말로 다발, 토크, 일상적인 강의를 말합니다. 그 강의는 인사하는 법, 계단을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법, 공중예의법,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삼감, 예배의 자세, 음료수 부채, 스마트폰, 신발, 정장, 양치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래의 성경에 근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은 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말이며 즉 적재적소에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훈련을 통하여 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통로가 됩니다.
만약 돈의 지배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부의 흐름을 잘 인식하셔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종교와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해야 합니다. 물질은 그저 주고 빌리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지배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을 황송하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를 따라 주는 생활을 실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는 자가 그저 받게 된다는 원리,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니 생명 없는 물질주의와 같은 신앙인으로서 어려움을 보고 그저 도와주며 기도해주며 이끌어주며 선도해주는 앞서가는 선임자로서 또 능력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가난하거나 교회가 물질이 없거나 이런 빈핍함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성실과 건면과 정직, 일반 은총에 속한 것으로서 신불신간에 다 이것을 실천하면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신앙으로 물질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순종하여 부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주옵소서